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모시고 따랐던 제자들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감정이 좀 교차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을 바로 곁에서 보고 따를 수 있었고 매일같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참 복이겠다 싶다가도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 마냥 편치 않았다는 점에서 또 풍찬도숙하기를 밥먹듯 했다는 점에서 세상의 환호를 받았지만 또 그만큼 세상의 죽음의 위협을 받고 또 모욕을 당했다라는 점에서 제자로서 사는 삶이 참 고되었겠다 싶은 마음도 듭니다. 제자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누구도 자신이 예수의 제자가 되리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은 제자로서의 삶을 준비하고 연습한 적도 당연히 없습니다. 제자 학교에 입학해서 제자의 수업을 받는다거나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어떤 훈련 과정 같은 것에 참석한 적도 없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평범한 생활을 이어가던 일반 생활인이었습니다. 어부에서 세리에 이르기까지 직종도 다양했고 또 면모도 다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같은 성격을 가졌고 어떤 사람들은 섬세한 성격을 가졌고 어떤 이는 꼼꼼한 계산적인 성격을 가진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각자의 삶을 살던 평범한 유대 사람들이었던 제자들은 어느 날 예수님으로부터 느닷없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부름은 참 담백했죠. 별다른 설명이나 약속도 없었습니다. 그저 나를 따르라 그것 하나였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를 부르실 때에만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로 삼겠다라는 정도의 말씀만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하신 분이 예수님임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알고는 있지만 시몬과 안드레를 비롯하여서 당시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건 굉장히 똥딴지 같은 소리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나를 따르라라는 그 단순한 부름 앞에서 제자들은 모두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이성적으로 보자면 제자들이 생면부지의 이 한 남자를 갈릴리의 한 허름한 유대인을 따라가야 할 납득할 만한 이유가 사실 전혀 없죠.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모두 따라갔습니다. 예수께 사로잡혔다라는 것 이외에 이것을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나를 따르라라는 그 말씀 속에 거부할 수 없는 어떤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의 말을 듣자마자 그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부름받은 그 처음 순간에는 자기들 눈앞에 선 이 남자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리스도인지 인류의 구원자가 될 분이신지 알 길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을 한 사람의 눈빛과 음성을 보며 분명히 그 가운데 어떤 길이 있음을 그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힘으로는 갈 수 없는 그 길을 바로 이 앞에 계신 분이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것이 그들은 믿어진 것이겠죠. 여기에는 합리적인 설명, 납득할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야말로 그저 믿어진 것이었습니다. 눈앞에 선 저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 저분의 말을 거역할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이 그저 믿어진 것입니다. 다른 말로 가리키면 이것이 은혜라고 볼 수도 있겠죠. 제자들은 부름을 받은 그 순간부터 거역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살아온 길에서 벗어나서 내가 보여줄 새로운 길로 가자라고 하셨을 때에 부름을 받은 제자들은 그 길이 어떤 것으로 포장되어 있고 그 길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그 길 끝에 무엇이 있으리라고는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야말로 거부할 수 없는 힘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지 여러분, 이 유대의 젊은이들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처음 시작은 부족한 것 투성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도도 없고
경험도 없었고 목적지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를 따라서 여행을 떠났으니 그럴 만도 합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만나는 허점투성이 제자들의 이야기, 엉뚱한 제자들, 그리고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치는 제자들의 모습을 만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이야기도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오해,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어떤 헛된 기대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자들의 처음은 그야말로 부족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끊임없이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의 의미에 대해서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길로 제자들을 불러주셨는데 제자들은 그 길이 비단길인 줄만 알고 그리고 그 길 끝에 뭔가 화려한 보상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복음서 성서 일과를 따른 마가복음 말씀도 제자들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굽어있는 이해를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죠. 제자들의 처음은 어리숙하고 답답했고 부족했다지만 훗날 이 제자들은 위대한 사도가 되어서 각 교회의 기둥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찰하고 있는 이 복음서가 교회에 회람되고 그리고 서로에게 읽히던 시기에서의 제자들은 이미 우리말로 레전드, 전설이 되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가 교회에 회람되고 있을 때는 이미 베드로를 비롯해서 요한과 야고보 등등이 모두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되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는 이 제자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감없이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위대한 사도요, 교회의 기둥들이었다 할지라도 그들 또한 부족한 인간이었고 철이 없었던 처음 시작이 있었음을 알려주기 위함이었겠지요. 한 개인의 신앙의 여정을 가감없이 보여주므로 누구나 처음에는 부족함이 있었고 훗날 그리스도인이 되어감을 보여주는 하나의 이야기로서의 역할로 복음서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제자로서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제자가 되었습니다. 느닷없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서 여러분 만반의 준비를 갖추신 적이 있으신가요? 학원 다니고 과외 다니면서 자습되면서 그리스도인 되는 법, 일주일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 책 한 권만 읽으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러한 수업들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생각해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느닷없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굉장히 느닷없는 일이고 갑작스러운 일입니다. 어떤 분이 얘기하겠죠. 저는 어머니 따라서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는데요. 물론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내가 무언가 이것이 예수님이구나, 이것이 신앙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어떤 그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느닷없는 일입니다. 갑작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우리 또한 처음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는 부족합니다. 모르는 것도 많고 어떤 것이 신앙적인 성숙의 길인지 모를 때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성숙해 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주님의 가르침에서부터 시작을 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자들도 처음에 미숙했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제 주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을 한번 천천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시작을 합니다.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불린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와와서 주님께 뭔가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요구하는 장면에서 시작을 합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쭈뼛거리는 것 없이 당당하게 주님께 이렇게 요구합니다. 35절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요구가 정중한 부탁이 아님을 우리는 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라는 말에서 이 제자들의 요구는 요구가 아니라 뭡니까? 명령입니다. 지금 예수께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거 요구하는데 무조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 뭔가 맡겨둔 거 있는 것처럼, 찾을 거 있는 채권자인 것처럼 예수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별다른 말씀 없이 너희에게 내가 무엇을 해줄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하죠. 37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하나하나는 각자 요한과 야고보에겠죠.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가 드러났습니다. 뭡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가 올 것 같은데 곧 우리 형제가 주님의 좌우, 그러니까 주님의 최측근 요직에 앉혀주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인사청탁한 거죠. 예수님 높은 자리 분명히 올라가실 것 같은데 왼편 오른편에 우리 앉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얼핏 보면 여러분 철부지 어린이들의 요구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진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과 야고보 형제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 나라의 본 모습이 세상에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겠지요. 그런데 요한과 야고보 형제는 주님께서 영광을 받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됨을 굳게 믿고 있었지만 두 형제는 주님께서 받으실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지금보다 더 좋아지는 것, 이제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근사해지는 것, 지금까지는 갈릴리에 보잘것없었던 우리 인생이 역전하여서 모두를 호령하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지금보다 더 위대해지고 더 많은 인기를 누리신다고? 세상 모든 민족의 왕이 되시겠구나.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그 나라가 온다면 우리를 억누르는 저 로마 제국보다 더 크고 강력한 나라가 되겠구나. 이들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형제들이 믿었던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가 임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으니 주님께 당당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에서 예수님의 좌상과 우상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근사하겠습니까? 황금의 옷을 입은 주님을 보필하는 좌의정과 우의정이 되어서 세상을 호령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한과 야고보 형제가 기다린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의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강력한 제국과 다름없음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두 형제의 이 황당한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을 듣기 전에 다른 제자들, 그러니까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먼저 좀 살펴보죠. 41절입니다. 이제 요한과 야고보가 이런 요구를 하고 나서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41절입니다. 그런데 열제자가 이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하였다. 두 형제가 선수를 쳐서 주님의 좌우 최측근 요직에 앉혀달라고 인사청탁을 하자 열제자가 분개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똑같았다는 겁니다. 나머지 12명 모두가 사실 다가올 나라에 주님의 최측근이 되어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을 비롯하여서 이 나머지 제자들 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요직에 앉고 싶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믿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은 아마도 하나님 나라를 인생 역전의 기회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나눠 받음으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자신의 신분이 역전되고 상승될 발판이 될 것이라고 제자들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자신들의 기대와 다르고
그 나라의 요직을 맡을 때 좋은 것보다 힘든 일이 더 많다라고 한다면 좌우에 앉고 싶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고생스럽고 별 볼 일이 없다면 그 나라에서 여러분 직책을 맡고 싶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인생을 역전시킬 찬스라고 생각을 했기에 그들은 앞다투어 주님 곁에 앉고 싶어 했겠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더 나은 어떤 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고생스러운 자리에는 그다지 가고 싶지 않은 것도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영광을 받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몰랐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알지도 못한 채 그것들이 현재의 자기의 삶을 그럴듯하게 바꾸어줄 기회이자 보상이라고 여겼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이렇게 항변할지도 모릅니다. 주님, 저희가 집도 버리고 생계도 버리고 가족도 등지고 주님 따랐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길을 따르라고 해서 온갖 서름을 당해가면서 당신 길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걷는 이 길 끝에는 어떤 좀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 고생스러운 제자들의 나의 삶에 적절한 어떤 보답이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빨리 오기를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당신의 영광을 주님이 빨리 좀 영광 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고생스러운 떠돌이 생활을 빨리 끝내고 그리고 도래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근사한 일을 수행하고 싶고 세상을 호령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주님의 영광받음이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도 못한 채 설익은 기대로 누가 주님의 오른팔이 될지 전전긍긍하는 제자들을 볼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 믿음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길을 왜 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걷는 이 길 끝에 무엇이 있다고 믿으시길래 주님의 도를 따라서 오늘도 걸어가고 있으십니까? 혹 우리 또한 나의 인생을 지금보다 더 멋지고 근사하게 바꾸어 달라는 것으로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믿음 생활을 잘하면 무언가 좀 얻을 것이 있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요? 그렇다면 우리도 믿음을 인생 역전의 기회로 여기는 것과 다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언제 유치해지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믿음이 언제 가장 유치해지는지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달라는 것 하는 것으로 멈출 때입니다. 그저 채워달라고 하는 것에 머물 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개신교 신앙을 왜 우습게 보겠습니까?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개신교 신앙을 되게 우습게 보거든요. 왜 그럴까요? 저 사람들 기도 들어보면 매번 달라는 것 투성이이기 때문입니다. 달라는 것은 많은데 주겠다는 것은 없기 때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주님께서 때를 따라 알맞은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은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 그 다음 장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길을 온전히 걷고 계신 청파의 청년 여러분, 우리가 걷는 이 길에는 애석하게도 보상이나 보답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걷는 이 주님의 도는 대가와 희생을 요구하는 법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다시 말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길 끝에 있는 것은 보상이 아니라 희생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가성비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뭔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나에게 어떤 좋은 것들이 그거 대비로 잘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길 끝에는 희생이 있습니다. 희생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말로 십자가라고 부릅니다. 철부지 제자들이 요구한 것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이러하셨습니다. 39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정말로 내 오른쪽과 내 왼쪽에 앉고 싶니? 그렇다면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 잔과 세례를 받을 수 있겠니? 야고보와 요한은 포부도당당하게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잔과 세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의 잔, 죽음의 세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제자들이 아직 깨닫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것은 믿었지만 그 나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놓쳤던 바로 그 핵심이 십자가입니다. 자기들이 걷고 있는 길이 죽음의 길인지 그때에는 제자들이 몰랐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인생을 역전하는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만족시켜주는 보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걷는 길이 목적지가 십자가인데 우리의 주머니를 가득 채울 이유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가볍게 해야겠죠. 나눠주고 털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이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없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나서야,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나서야, 그 후에야 비로소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그리고 주님의 영광받음에 대하여 얼마나 오해하고 있었나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그때 깨닫습니다. 그들은 아마 부끄러움으로 얼굴을 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라 라고 세례로서 성령으로서 용기를 주셨기에 그들은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걷는 길의 끝에 보답과 보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있음을 제자들은 깨닫고 나서 그들은 더 이상 철부지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사도가 되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공동체를 세우며 스스로 죽기까지 주님의 길을 따르고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변화입니다. 제자들이 미숙하고 철부지였지만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가운데 야고보의 이야기를 함으로 오늘의 성찰을 마치고자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포부도 당당하게 예수께 이런 인사청탁을 할 정도로 낯이 두꺼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앞길을 방해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불러 태워 죽이자고 예수께 말할 정도로 거칠고 그리고 아주 무례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인생 역전의 기회로 삼아서 자기를 방해하는 인물들을 모조리 자기 발 아래 두고 싶어 했었던 참 못난 제자가 야고보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는 변했죠. 자기가 걷는 길 끝에 십자가가 있음을 야고보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참 의미를 깨달은 야고보는 그때부터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자신이 복음을 오래 전했던 곳 중에 하나가 사마리아였습니다. 그가 철없던 시절에 저 사마리아 사람 다 불러 태워 죽이자고 했던 바로 그곳에서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속죄하는 마음이 분명히 그에게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록에 의하면요, 야고보는 주후 44년 헤롯 아그리빠 1세에게 참수당했다라고 전해져 있습니다. 그가 참수의 형장에 올라갔을 때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날 내가 앞뒤 분간 없이 주님께 주님 오른쪽과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했는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졌구나.
주님의 십자가 좌우에 달렸던 그 강도들과 같이 나도 주님 좌우에 달려서 이렇게 죽는구나 라고 야고보는 아마 찬양하고 죽음을 맞이했을 겁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의 유해는 예루살렘 어딘가에 묻혔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훗날 9세기, 그러니까 한 900년 정도가 흐르고 난 후에 그의 시신이 스페인의 북부에 있는 산티아고 데 콤푸스텔라라고 하는 곳에서 발견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 야고보의 정신이 담겨 있다는, 그의 유해가 발견되었다는 그의 무덤인 산티아고 데 콤푸스텔라로 오늘도 많은 이들이 순례의 여정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산티아고 순례길이라 일컫는 바로 그 길입니다. 야고보는 주님의 길을 온전히 걷다가 십자가에서 자기의 길을 끝맺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다시 그 길로 불러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야고보의 길은 그날 거기서 끝났지만 그 길 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을 그 길로 불러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은 믿음의 길은 야고보에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연결이 되었습니다. 우리 석주가 그 길을 걸어왔고 내년에는 우리 수영이 그 길을 걷는. 여러분, 주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그 길 끝에 보상과 보답이 없다 해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그 길 끝에 십자가가 있고 우리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그 길을 걷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여러분 들으셨죠? 누군가 나의 동료가 다시 일으켜 세워주면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을 때 예수가 다시 삶을 우리는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고 우리 거듭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날도 주님과 함께 길 어딘가에서 노숙할 때의 제자들은 우리가 이 어려운 거 다 지나가고 나면 좋은 세상이 와서 그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 것이다 라고 믿으며 제자도의 고난을 감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며 우리 주님은 답답하면서도 마음 한켠이 참 미안하셨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이 친구들을 불러내어 걷게 했는데 고생만 시키고 그 길 끝에 죽음이 있음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먼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시고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나니 주님의 사랑이 이런 의미였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고 용기 있게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 십자가에서 자기의 삶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보상이나 영광으로 가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되새기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믿음의 중심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